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집, 우리 아버지 품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광야의 여정과 같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샘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보니 더 그렇습니다. 다시 보니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주여 내가 보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인생을 새로운 국면으로 인도하는 계기가 되는 일들이 누구나에게도 한두 개쯤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제가 다니던 교회 중등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압도적인 표로 중등부 회장이 되었는데요. 중등부 회장이 되고 나서 저는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제 모습을 보시면서 믿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비교적 활발하고 운동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요. 중학교 올라가고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이상하게 말을 하지 않는 쪽으로 저의 사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 원래 모습이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유치원 때도 소풍 가면 어머니의 치맛자락을 한순간도 놓지 않았던 내성적인 모습이 저에게 있었다면서 그런 모습이 사춘기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이제 저희 부모님은 분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갈 때마다 헌금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헌금 딴 데 쓰지 말고 그리고 교회 가서 네가 친구들에게 먼저 말 좀 걸어보고 늘 이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제 내성적이었던 거예요. 지금은 말을 좀 줄여야 할 판인데 그때 어머니께서 기도를 너무 과하게 하셔가지고 기도 부작용으로 지금 말이 많아져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내성적이었는데요. 중등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중등부 임원이 7명으로 구성되었거든요. 회장, 부회장, 총무, 그리고 서기, 부서기, 회계, 부회계. 이 7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당장 다음 주에 예배 끝나고 우리 어떤 간식을 먹을지 간식의 메뉴를 우리 임원회의에서 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임원회의 하자고 회장인 제가 부회장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부회장이 여자인 겁니다. 말을 못 걸겠는 거예요. 임원회의 해야 되는데 우리 임원회의 언제 하지? 이 말을 못 걸겠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예배 시간 내내 설교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요. 근데 어떻게 말을 걸지? 뭐라고 말을 꺼낼까? 이제 상상하잖아요. 멋있는 목소리로 이름이 한옥희거든요. 오키야, 우리 모여야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하려고 했다가 닭살이 돋고 뭐라고 말을 꺼내야 될지 막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여자아이가 혀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혹시 제 이름 궁혁이라고 아시는 분 아직도 계시지 않으시죠? 저는 성이 남궁이고 이름이 혁입니다. 혁아, 우리 모여야 되지 않아?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매번 뭔가 필요할 때마다 이 부회장 친구가 저에게 먼저 제 이름을 부르며 다가왔습니다. 당시 저는 머리를 스포츠 머리로 짧게 밀고 검정 교복을 입고 다니는 남자 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올 때마다 부회장 여자아이가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주의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임원 모일 때마다 점점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재밌게 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는 남자들만 있는데요. 교회 오면, 임원회의에 오면 여자애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라서 저를 가장 많이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원회의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교회가 좋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되면 항상 교회에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 저는 경찰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합기도와 유도를 열심히 하면서 싸움 잘하는 경찰, 그게 제 꿈이었는데요. 그 경찰의 꿈이 물러가고 그래, 이게 정답이다.
나는 교회에 매일 올 거야.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철없이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청년 때에 여러 일들을 겪게 되면서 또 여러 진로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되고 때로는 여러 권면들을 받고 하면서 이 마음이 흔들렸을 때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내가 갈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4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답답할 때도 있었는데요. 근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목회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그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작은 교회고 사례비도 많지 않고 술 드시는 분이 술만 드시면 저희 어머니 찾아와가지고 나랑 같이 살자고 막 그렇게 얘기하고 웃으시죠. 고통입니다. 그런 사람을 아버지는 또 웃는 얼굴로 악수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들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것들을 해나가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저기가 내가 있을 곳이다. 저 길에 서 있을 때 내가 가장 아름답겠구나. 하나님 그렇게 금식 가운데 다시 한번 서원하게 하셔서 지금까지 그 부르심을 따라 이 길을 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저의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서원은 정말 철없는 여자아이들과 임원회의 하는 시간이 좋아서 목사 되면 계속 이런 느낌으로 살지 않을까? 이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그래서 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목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중학교 2학년 시절이 너무나 귀한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 그렇게 기억하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수가성 여인 또한 이 우물곁이 본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곁의 여인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묵상합니다. 다음 주까지 이 여인을 좀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사마리아라는 수가성이라는 이 마을, 그곳 우물 곁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낮 12시 가장 햇빛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앉아있는데 건강해야 한다며 그 여름 땡볕 12시에 운동장을 돌게 하는 학교가 있다면 여러분 지원하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안 가겠죠. 더운 날에 힘든 일 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낮 12시에 우물에 물 길러 옵니다. 왜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인의 마음은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도 나에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자신의 삶이 부끄럽거든요. 실패한 인생으로 사람들에게 손가락받고 있거든요.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했습니다. 근데 다 헤어지고 실패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정식 부부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속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여인이 우물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요청했죠. 예수님의 목적은 물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 좀 달라 요청하며 이 여인이 삶 속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 갈증,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겪고 있는 그 목마름의 고통들, 다른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하는 이 외로움들, 상처들, 이 목마름을 예수님 앞에 꺼내놓길 원하셔서 예수님 먼저 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말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대화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죠. 네가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오히려 네가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너에게 줄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물이 솟아나는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것이다. 예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 이후에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이어가는데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을 들은 여인이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더니 사실 나는 너에게 줄 물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준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여자가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는 여인의 뉘앙스가 좀 느껴지십니까? 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뉘앙스를 느끼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여러 가지를 가정해 볼 수 있어요. 비아냥거릴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이 어디 있어? 뭐 그런 물을 준다고? 유대인이 사마리아 땅에 결코 오지 않는데 사마리아 땅에 혼자 우물 곁에 있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인생도 뭐 그저 그런 인생 같은데, 그런데 나한테 무슨 뭐 그런 물을 준다는 거야. 이런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있으면 한번 줘봐요 좀. 이런 태도로, 이런 뉘앙스로 여인이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말 믿음 가지고 당신은 그런 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군요.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갑자기 막 믿음이 생겨가지고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하는 뉘앙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가정을 해보지만 잘 알 수가 없겠는데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떤지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여자가 예수님에게 어떤 호칭을 합니까? 주여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을 대하는 여인의 태도는 아마 이런 호칭을 사용할 법한 태도였을 겁니다. 이봐요, 별거 아닌 사람,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왜 유대인 남자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는 거야? 왜 나한테 귀찮게 말을 거는 거야? 이 정도쯤으로 예수님을 대했을 건데요.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정중한 태도로 호칭을 바꿉니다. 처음 예수님이 말을 거셨을 때는 왜 나한테 말 거냐고 그랬거든요.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말을 겁니까? 이랬더니 이 여인이 주여라는 호칭을 씁니다. 정중해진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사장님, 선생님 이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 정중한 호칭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꺼내요?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정중하게 대하고 있긴 하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을 구하는 건 믿음으로 구한다기보다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예수님께 꺼내는 겁니다. 그런 물이 있다면 좀 주셔가지고 나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우물에 오는 것이 여인에게 스트레스인 겁니다. 12시에 오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오에 오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 만나면 수근거리고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거 견디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누군가 나를 향해서 늘 수군대는 것 같아요. 그럼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 주셔서 여기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자신의 속마음을 비추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감출 수 없는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에 살포시 꺼내놓는 겁니다. 아니요, 꺼내놓았다기보다 그 상처가 여인의 입술을 비집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새로운 대화의 국면이 시작됩니다. 여인이 여기에 물 길러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 여인의 속마음 담긴 이야기를 꺼내자 예수님이 여인의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리는 질문을 하나 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와라.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래요. 근데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인의 삶을 마치 다 알고 계시는 듯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그래, 너의 대답이 맞다. 너는 남편이 없다. 네가 사실을 말한 것 같다. 그러나 사실에 숨긴 것이 있지 않니? 라는 그런 태도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를 들춰내십니다. 너는 남편 5이 있었지. 근데 다 헤어졌지.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정상적인 부부는 아니지. 예수님이 그녀의 과거를 이미 다 알고 계신 듯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가장 아픈 부분을 알고 있다고 건드리는 겁니다.
자신을 알아주고 있고 자신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여인에게 약간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면 그게 참 기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예배드리러 이른 아침 여기 나왔는데요. 왠지 중고등부실보다 여기가 더 졸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제가 이 친구들 예배 같이 드리러 온다는 얘기를 들으면 토요일 날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딸부터 졸을까 봐 어제 저녁에는 윤희야 제발 빨리 자. 네가 졸면 안 된다. 뭐 이러면서 빨리 자라고 부탁도 해보고요. 근데 우리 친구들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할 때 속상한 것들을 학원 선생님이 막 나에게 너무 꾸중해가지고 막 짜증내면 엄마 나 학원 바꾸고 싶어 그러면 엄마는 조용히 해. 가서 열심히나 해. 이렇게 하면 막 마음이 막 뒤집혀지죠. 왜? 선생님이 너 힘들겠어? 마음이라도 한번 물어주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텐데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막 그게 너무 상처가 되잖아요. 여인에게 지금까지 그의 마음을 헤아려준 사람이 없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 여인의 과거를 들춰내는 게 정죄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네 말이 맞다. 네 대답이 옳다. 그런데 너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느냐. 내가 다 안다. 비죽 마음을 내인 여인에게 예수님이 훅 다가가신 겁니다. 이게 여인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인이 19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서이다. 예수님이 다시 보이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조금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주님 내가 보니 선지자이로소이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된 건 이 여인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요. 이 여인이 찔끔 마음을 내비쳤는데 예수님이 훅 다가 들어오셔서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때문에 한 걸음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된 겁니다. 예수님을 조금 더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이곳에 모여 예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요.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는지 압니다. 평생에 내가 너희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고 그 약속을 믿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순간들이 온단 말이죠. 우리 역시 연과 다를 바 없을 순간순간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의심이 일어나고 더욱더 걱정이 커질 때도 있고요. 연휴가 되면 특별히 이번 연휴에는 금요일 날 공휴일인 학교도 많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가족끼리 여행도 갈 수 있죠.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리조트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근처 교회를 찾아가는 경우도 있고 다른 교회는 어색하고 그래도 우리 교회 제 얼굴을 보면서 예배드려야 은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느끼면서 교회 유튜브를 켜시고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또 유튜브를 켜긴 켰는데 밖에 리조트 창밖으로 펼쳐진 오션뷰와 그 풀장들을 바라보면 근데 왜 오늘따라 목사님 설교가 이렇게 긴지 유튜브를 당장 끄고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풀장 앞에서 유튜브로 예배하는 그 시간조차 견디지 못할 만큼 연약하게 흔들리는 믿음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있더라는 거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바쁜 일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있는 듯 하지만 다시 멀어져 있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중고등부 친구들 앉아있지만 이른 아침에 이 빨간 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설레어서 아침부터 오늘 교회 가는 날이야 너무 기뻐 좋아 이런 믿음 가지고 나온 친구들이 몇 명 있을까 싶어요. 우리 굳이 중고등부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여기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자신의 마음을 삐쭉 내밀듯 그 정도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받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모습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이분에게 있다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자신의 과거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의 마음이 열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이고 이 여인에게 다가가신 겁니다. 정말 작은 믿음으로 한 걸음 예수님께 나아갔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아니어도 굳건한 믿음이 아니어도 그래도 그 믿음을 받으시고 품어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주님을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크지 않아도 거대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그것을 귀히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더 맡겨도 돼요. 이 여인은 정말 지푸라기 하나 붙잡는 마음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자신의 과거를 꺼내놓는 겁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신의 삶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 앞에 조금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과거, 이것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내가 보니 선지자이군요 라고 하며 주님 앞에 조금 더 한 걸음 다가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일지라도 받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이 거대하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더 크게 응답하세요. 우리 친구들, 거대한 믿음 없어도 시험지 받아놓고 기도하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커서가 아니에요. 작은 믿음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싶죠. 그러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고 나서 여전히 염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 기도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하고 또 붙잡고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우리의 작은 것을 귀히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시편 기자가 시편 84편에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집을 사모하는 시편 기자의 마음이 이 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걸음을 시온의 대로라고 표현합니다. 편한 길은 아닙니다. 눈물 골짜기가 있는 길이라 해요.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른 비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또 가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샘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의 집에 살고 있는 것처럼 온전한 평안을 삶에서 누릴 수 없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시온의 대로로 고백될 수 있는 건 때로는 힘들어하고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우리의 작은 믿음도 받으시고 그곳에 샘을 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더 힘을 얻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그 끝절 7절에서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얻어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매번 힘을 얻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힘을 얻고 또 얻어서 결국 각기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 철없는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 그 서원을 받으시고 흔들릴 때마다 또 다른 믿음의 사건들로 때로는 금식하게 하시고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의 부르심을 더 확고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서운한 것 같으나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구나. 알게 된 거예요. 힘을 얻고 또 얻어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더 강하게 서게 되는 겁니다. 저 또한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 목회자입니다. 그러나 작은 믿음 또한 받으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 우리 믿음이 약해질 때에 그것을 받으시고 바라보시며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또 힘을 얻고 또 얻어서 나아가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괜찮습니다. 믿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한번 해보는 그 정도의 믿음이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켜켜이 쌓여져서 각기 하나님을 알게 되듯 힘을 얻고 얻어서 주 앞에 서게 되듯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함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인생이고 때로는 흔들리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작은 믿음으로라도 내어놓을 때에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에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비로 샘으로 힘을 얻고 또 얻어 주께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